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수예배. 그래서 아마 최신영 목사님이 찬양하다 떤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같이 봐서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서 보니까 같이 떠는 것 같아요. 제주한백교 성도님들이든 또 오늘 우리 같이 함께하는 예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메시지고 또 말씀입니다. 근데 알아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삶 속에 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적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복음은 아는데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데 내 현장에 돌아가서는 실제로 복음이 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또 최신영 목사님이나 우리 최승호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개인 복음 하는데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될 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어디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사역을 들어가면서 만난 현장에 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이분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분 만남 속에 자꾸 어떤 만남이 오냐면 뜨겁게 기도를 하는 이렇게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너무 막 3시간씩 7시간씩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요. 근데 그 옆에 누가 붙었냐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옆에 붙더니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많고, 신천지가 기도원마다 들어가서 흔들리는 성도들 다 빼내온다는 말이 맞아요. 신천지가 붙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계속 말씀 공부하고 말씀 포럼하고 너무 좋았고 행복했대요. 성경을 몰랐는데 성경에서 너무 잘 알고 달콤하니까 막 너무 6개월 동안 행복했대. 근데 6개월 탁 지나니까 본색이 탁 드러났는데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기 시작하더니 이거 뭐가 틀리다 그래서 자기가 빠져나왔대요. 근데 빠져나왔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신상 명세서하고 이 사람 전도 대상자 적어내라 그랬대요. 다 적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조직적으로 이 사람 전도 대상자였던 그 모든 사람이 다 붙은 거예요. 신천지가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의 신상을 다 털어가지고 그냥 붙어가지고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희한하지요. 그래서 제주도 도망갔거든요. 근데 제주도 도망 오셨어요. 근데 한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고 있는데 전도사라는 분이 갑자기 그 교회에 와가지고 막 찬양 인도를 하고 막 이렇게 막 뜨겁게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이 사람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그 찬양 인도자가. 그래서 찬양 인도자니까 또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열렸겠어요. 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6개월 지났는데 뭐겠어요? 신천지인 거야. 신천지고 신천지요.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제주도까지 따라온 거. 제주도까지. 제주도 왔는데 제주도에 유일하게 친하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 신상을 털어가지고 그 장로님과 관계를 또 깨지게 만들고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완전히 분열시켜버렸어요. 이분이 병원에서 만났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겠어요? 또 신천질까봐. 왜요? 전화번호 주는 것만 이게 줬는데 그게 신천지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세상의 운명이잖아요, 운명. 그분에게 복음을 막 말하는데도요, 이 복음이 안 들려. 복음이 안 들려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영접시키고 다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이렇게 살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 번 박힌 그 상처가요, 안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이제 제가 돌아가면 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야,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병원 직원 예배를 하거든요. 근데 외과 과장, 그러니까 그 정형외과 과장 한 명하고 이제 몇몇 선생님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도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복음이 뭐냐? 신기하지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복음만 몰라요. 아까 만났던 그 신천지 만난 그분도 복음이 뭐냐 물어보니까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들어본 적 있냐? 안 돼. 근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몰라요. 이 정예과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뭐냐? 들었는데 몰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러니까 신천지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렘넌트를 만났는데 렘넌트한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들었는데. 더 충격이지요. 그것도 대학생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안 돼.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너 인생 문제 끝났다면서.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면서. 근데 지금 네가 있는 이 문제하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라 말하는 그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말문이 막혀서 대답을 못해요.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나는 해결이 안 돼. 목사님은 모든 문제 해결만 말하는데 모든 문제 해결일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서 포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들은 메시지 가지고 풍을 울듯이 쫙 설명을 하는데 자기 개인은 죽어가는 거야. 개인은 죽어가는 거야. 제가 그걸 몇 번 만나면서요, 그런 애들 몇 번 만나면서 진짜 마음이, 야, 홍수같이 그렇게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이라고 매일 말하는데, 야, 이 복음이 그들 개인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어떻게 답을 얻어서 이게 진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거라 라는 걸, 야, 이 체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잘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거 알려하지 말고요, 딱 단순하고 깨끗하게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진짜로요. 제가 이제 제주한백교회 간 지가 한 지금 2년 반, 3년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강단에서는 맨날 복음 얘기해요. 그래서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다 같이 고백하고요, 기도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말씀을 쭉 따라오니까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딱 마음 먹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을 몇 번 다니다가 보니까 아니다, 이것도 내가 실수할 뻔했구나.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잘하는 거 바탕 위에 또 다른 걸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실수를 생각했어요. 아니다. 이게 진짜 이들 속에 깊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조급해지지 말아야 되구나. 이 조급한 게 나더라고 보니까요. 왜냐하면
빨리 이들이 바뀌어가지고 막 교회 자리에 막 사람이 많고 막 앉았으면 좋겠고 막 이게 막 조급해지니까 우린 들었던 메시지가 많잖아요. 이제 그걸 이용해 보려고 제가요 하나씩 칼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어김없이 칼을 하나씩 빼는 순간부터 반응이 이상해져. 진짜로. 그래서 칼을 다시 집어넣었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니다. 칼을 빼기 전에 진짜 우리 성도 깊이 이 복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깊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가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저희 우리 한 권사님은요 하루에 1000번씩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요. 1000번씩. 그분 전화 오면 제가 일단 딱 마음부터 다져요. 그 전화를 딱 받으면 목사님 그래요? 지금 70 거의 80 가까이 되시는데 목사님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 헤헤헤 목사님 몇 번 하셨어요? 그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얼마큼 누렸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뭐라 했냐면 저한테 맞춰보라는 거지요. 그럼 제가 한 800번 정도 하셨나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그것밖에 안 했겠어요? 1000 몇 번 했어요. 이래. 신기한 건 그분의 고백과 간증이에요.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예수 주인 고백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고백만 하는 고백만. 그리고 그 권사님은요 할 게 없으니까 제 메시지를 24시 들어놔요. 24시. 정말 24시. 근데 이 권사님이요 제가 3년 전에 만났는데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 간증을 저한테 해요. 목사님 제가 병원을 안 가요. 병원을 안 가신대. 병원을 그렇게 오고 갔던 그분인데 병원을 안 가신대요. 지금도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막 제가 띄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 고백을 하고 나서요 본인의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과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 회복시켜 가더라고요. 다른 걸 하라는 게 없어요. 복음 하나 딱. 이분은요 유목사님 그 영도 유목사한테 세례 받으신 분이에요. 영도 그 지하에 있는 교회 성도이셨어요. 성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인에게 찾아온 문제와 갈등과 그런 모든 것들 이기지 못하고 그 상처 속에 살았던 그분이 복음 하나로 그 인생이 다 버려지니까 힘으로도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우리 한 권사님은요 본인이 이제 예수 주인을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무당이셨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예수 믿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신전 그 집에 있는 이렇게 섬기던 거 다 뜯어오고 그 자기가 긴가민가 했대. 이게 맞나 안 맞나. 근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자기 옆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올해 세례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무속의 오랜 배경을 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걸 말했으면 우리 여기 와가지고 제가 다른 걸 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거 했으면 제가 막 다른 거 했다 얘기했는데 그럴 거 없는 거야.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요 그 한 교회에서 그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 볼 때 진짜 애가 참 괜찮다 그랬거든요. 어느 날 스쳐 지나가는 곳 속에 얘랑 잠깐 대화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때 제가 그 아이와 대화한 내용이 딱 다른 게 없어요. 야, 너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 했는데 너 복음 가지고 네 인생 속에 참된 답이 되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너에게 이런 작고 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너는 이 복음하고 그 인생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근데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아가 울더라고. 저는 왜 우는지 몰랐어. 막 울어요. 그래서 저는 더 신나서 얘기했죠. 막. 그래, 네 인생 문제, 네가 여태까지 들었던 복음, 네가 알았던 복음, 네가 그렇게 사모를 하고 네가 그렇게 훈련 따라받고 했는데 네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그 이유가 복음이 안 안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적용해 보려고 사모일도 하고 막 다 해봤는데 실제로 네에게 답이 되지 않았잖아. 그 답이 안 된 이유는 네가 잘못해서 문제가 아니야. 사모를 잘못한 게 아니야. 이 복음이 너에게 왜 그리스도 돼야 되는지 그 문제하고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다. 그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 얻을 때만 구원 얻을 때만 네가 예수 믿을 때만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 해결하고 사단 문제 끝낸 게 아니야. 지금도 그리스도는 너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그 문제 예수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시는 거야. 네가 지금 이 부분에 왜 묶여 있는 줄 알아? 네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안 믿기 때문에 묶여 있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널 해방시킨 거야.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너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자녀 문제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양이에요. 드러난 거. 경제 문제 드러난 거예요. 부부 갈등 드러난 거라니까요. 사단의 궁극적 목적 뭔지 아세요? 하나라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 못하는구나 라고 불신앙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을 심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리스도의 복음, 갈보리산 그 복음이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그렇죠? 내 잔소리로 이거 해결할 수 있고 내 걸로 이걸 해결할 수 있어. 전 진짜 나쁜 남편이었어요. 제 아내한테. 정말 나쁜 남편이에요. 왠지 아세요? 제 아내가 하자는 거 다 해줬거든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요 왕이었어요. 왕. 우리 사모 듣고 계실 텐데 왕이었다니까. 왕. 근데 본인이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왕처럼 그렇게 했어요. 왜? 왜냐면요 제가 불편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막 싸워서 막 해서 막 그래서 내가 불편 안 하면 싸울 텐데 내가 막 싸우는 게 불편하고 막 저 사람 짜증내는 게 불편하니까 내가 참아주고 비유 맞춰준 거야. 근데 그런 사이에 제 아내는 어느 순간 자기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완전 나쁜 놈이죠. 완전 왕으로 키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서 부부 관계에서는 제가 주인으로 섬겨주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는 그리스도가 안 돼. 부부 관계는 내가 나서야 돼. 이래 됐다니까요.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사모는요 미안해. 그럼 뭐가 미안한데 도대체? 분란 안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아, 이 문제가 이게 내 문제구나. 그치? 이게 어떤 내 문제냐가 봤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그리스도 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였구나. 아, 이 문제가 사단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이 문제만 생기면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구나.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될 텐데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였더라고.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잘 알고 그걸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요, 이 문제가 저 사람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였는데 알고 봤더니 내 문제도 아니었구나. 알고 봤더니 이게 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문제가 나한테 흘러와가지고 내 속에 잘못 각인 뿌린 체제된 것이 복음을 들어놓고도 그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의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짜 이 문제가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가운데 붙잡혀 있는 문제라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뭘 갖고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갖고 답을 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의 관계 속에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아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이것에 묶인 것에 주님이 해방 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자꾸 그래서 선포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진다니까요. 뭐가 무너지냐?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믿어지냐? 그래서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안 믿어진다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요, 믿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니까. 근데 믿어지는 길을 주셨다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맞잖아요. 그럼 우리 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믿어지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안 믿어지게 묶여있는 이 부분에 해방받게 해주세요. 그렇죠? 믿지 못하게 역사는 사단이 무너지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 갖고 있습니다. 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린다고 안 믿어진다니까? 그 눈물 콧물 흘리면 막 믿어진 느낌은 들어. 막 사모하는 느낌은 든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문제 생기면 또 무너져 버려. 이게 반복이 되니까 좌절이 되더라고. 근데요, 그렇구나.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사단이고 믿어지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면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사단이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난 그래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마귀를 멸하신 게 그리스도니까요. 그때부터요 자꾸 그래서 선포한 겁니다. 근데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요, 그게 어떤 상태라기보다는 믿어지면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지는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제전백교 예산학교회 성도님들 진짜요, 많은 거 열심히 중요하지 않고 이 복음 하나가 내 속에 탁 뿌리 내려지면 참된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참된 은혜가 시작돼요. 진짜로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나의 24.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잡은 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왜 이걸 잡았냐면 대표적인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딱 이거더라고요. 저는 이게 쉽게 잡았어요. 어떻게 내가 죽어요? 지금까지 모든 결정과 모든 삶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살아왔더라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근데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살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된 것이 죽고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승리가 시작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싹 쌓아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줘야 빨리빨리 알아들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저희 단체에서나 단어들은 제가 되도록이면 잘 안 쓰고요. 중요할 때만 자꾸 쓰고 있거든요. 흐름을 같이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흐름들은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걸 때마다 가장 본질만 딱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나의 24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나의 입사는 뭐냐면 이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는요, 이걸 제일 많이 해요. 복음 고백 24. 이걸 제일 많이 해요. 자, 그럼 쉽게 말해 볼게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래서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데 이 다 끝난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 그러면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냐면 돈 문제예요, 사람 문제예요, 친구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많은 문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른단 말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고 누가 살아요? 나만 육신만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생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잘 안 보이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는데 왜 자꾸 안 보이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면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인생의 창세기 3장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방황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난 모습들이라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렇죠?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게 죄라니까. 그래서 인생에 저주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하잖아요. 원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계속 어떻게 되게요? 그 문제에 자꾸 묶이는 겁니다. 그게 재앙처럼 보이는 거지요. 묶이니까. 그게 고통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찾아온 고통과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오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 문제예요, 저 사람 문제예요. 내가 배경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배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본적인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안 믿고. 이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그대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죄 지면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대요. 마귀에 속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단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답은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은 여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 그냥 하나님 몰라요.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모른다고 그냥 팽개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신 그리스도가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삶 속에 함께 달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재앙이 무너지고요, 참된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되게 쉬운데, 그죠? 깨닫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3장 8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였대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은요, 전쟁과 기근 막 일으키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 자, 세상 불신자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재앙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게 만드는 거.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똑같아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창세기 3장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 상태가 그대로 여기 있는 거라. 그리스도는 끝냈다고 하는데, 불신자는 재앙으로 멸망하지만 신자들은요, 구원 받아놓고도 이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면 진짜 이 문제가 맞다면 그리스도가 거기에 답이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참된 답이 되기 바랍니다. 참된 답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한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여기에 보면 앞절에 뭐라 했어요? 너는 날 누구냐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다른 거 질문 안 하셨다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삶 속에 믿음의 답이 된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되니까 뭘 하게 만들었냐면,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다면 내 인생에 내 삶을 통해서 뭘 하면 좋겠냐 했더니, 아, 그렇구나.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영광 돌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임을 나는 고백하며 살겠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 나는 24 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요, 단순하게 딱 가르쳤어요. 믿어지려고 몸부림 막 믿어지게 하지 말고,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니까, 믿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요 창세기 3장의 흑암이니까, 이거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자꾸 뭐 하라고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자꾸 입을 벌려 시인하세요. 어느 날 뭐가 바뀌냐면 이게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 영적인 상태가 딱 바뀌어 있어요.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오늘 믿어지고요. 왜? 믿어지는 길을 자꾸 선포하고 그거를 믿기를 기도했으니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어느 날 내 상태가 딱 바뀐다니까요. 이게 바뀌는 게 은혜자는 거예요. 근데 뭘 많이 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조용히 믿음의 고백을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딱 주셔버리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대 삼식되기 바랍니다. 24. 그렇죠?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요거는요, 쉽게 말하면 나 다 알아 이렇게 한다니까요. 나 안다니까. 그러나 고백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착각해요. 나 고백하고 다 알고 있어라고 얘기한다니까. 여기까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삶 속에는요, 고백도 하고
내 삶 속에는 믿어지는 은혜 속에서 뭔가 말씀 붙잡고 딱 믿어지는 상태도 되어지고, 말씀이 은혜되고 달게 되고 성취되는 것도 맛본다니까. 근데 내 인생 가운데는요,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그리고 누구든 도저히 끝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 안 끝나고 질질 계속 끌려오는 문제. 그러니까 세상 말로 운명처럼 붙잡혀 있는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가난해지면 계속 가난하고요, 질병이지면 계속 질병이 있고요. 근데 이거 예수 믿어도 안 끝나는 거예요. 자꾸 안 끝난다니까요. 저희 아내는요, 분노 혈기가 이게 안 끊어져 가지고요, 심각한 땅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믿어지고 나니까, 이 문제가, 이 분노 혈기가 여기서 시작된 거구나. 이 분노 혈기가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거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주인을 바꾸게 되는구나. 그리고 고백을 시작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어느 날 이 분노 혈기가 끝나버리더라고. 뭐냐면 이겁니다.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 적용이 돼야 돼. 복음 적용 24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다 한번 써보라고. 도저히 안 끝나는 문제, 다 끝난데 왜 난 안 끝날까? 한번 써보라고요. 재밌는 얘기 했잖아요. 문제를 써보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문제 한번 써보세요, 당신 문제. 그랬더니요, A4 용지에 문제를 써왔는데 딱 3개밖에 안 써왔어. 어떻게 써왔는지 아세요? 남편 문제, 시어머니 문제, 그렇죠? 돈 문제. 3개밖에 없어. 자기 문제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고백을 싹 시키는데요, 그 다음에 자기 인생 문제를 써보라 했더니요, 어느 날 A4지 3장 써서 3장. 자기 인생 문제에 자기가 주인 된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내 삶 속에 복음이 적용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문제, 사건, 운명에 붙잡힌 이유가 뭐냐 보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가져주면 그대로 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딱 이 상태인 거예요. 딱 이 상태. 그러니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 보세요. 100% 넘어주는 거예요. 유목생 그러셨어요. 너의 인생 문제를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너 인생의 과거에 감은 모든 거를 사단 다 알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공격하면 너무 다 안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다 안다니까. 그럼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해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게 문제가 어디서 온지 모르니까, 그 갈등의 문제에 답이 없으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 못 부딪히다가 그대로 넘어져 버리죠. 그럼 작은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은 걸 알고요, 제 자신도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요, 이 고백하는 거를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결국은 보니까 누구 때문도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이 문제군요. 그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들은 거, 이게 다 내 속에 짬뽕 돼가지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니 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모르고 있는 이 상태 속에 뭐가 되더라고? 주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문제에 뭐 하였는? 묶여 있는, 그렇죠? 그대로 묶여 있잖아요. 묶이니까 결국은 이게 내게 고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해방시켰다는데 나는 해방이 안 돼.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니까.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문제에 묶이지 않고 뭐라고요? 해방받게 해달라고. 알고 봤더니 내가 주인되어 이 문제에 묶이도록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었던 거예요. 결국 나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단이 내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되어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 돼서 모든 거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드러나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흑암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놓고 하나씩 하나씩 그 문제를 어린아이처럼 가로 속에 대입하라 그랬어요. 대입. 너무 어린아이처럼요. 그렇죠? 제가 어린아이처럼 시켰어요. 어린아이처럼. 진짜로. 네 문제 있잖아. 그 문제를 이렇게 대입해서 기도해봐. 하나님, 내가 요 문제에 내가 묶여있네요. 내가 이게 안 믿어지네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네요. 여기에 흑암이 역사하네요. 주님이 여기에 주인 되어주세요. 내게서 해방받게 해주세요. 이 흑암을 애기처럼 시켰다니까. 애기처럼요. 시킨 게 아니라 애기처럼 제가 했어요. 24. 저희 아들이요, 감사한 게 이 부분을 해요. 이게 드러날 때마다 엄마랑 포럼하다가 내가 주인 된 거 딱 발견하면요, 맞네요 어머니, 그래놓고 고백하면서 다 벌어둬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해방받기 시작하다니까. 얼마나 많이 해방받는지 우리 아들이요, 지금 중3이거든요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정말요. 세계대수련회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이렇게 전화와. 급한 줄 전화 받았더니 아빠 사랑해.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나 눌러놨는지요. 그렇죠? 얼마나 눌러놨는지. 이 아이가 진짜 그야말로 얘 안 미친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요. 자기 문제, 가문의 문제, 흐름을 놓고 계속 기도하더라. 어느 날 이 아이가요, 자신감 생기더니요, 학교 와가지고 조금 학교에서 어려웠나 봐요. 힘들었나 봐.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갔다 오더니 아빠 나 몇 번 할게 물어보더라고. 우리 좀 특징이 그거예요. 몇 번 하냐 물어보는 게 특징이에요. 조금 이단스럽습니다 저희가 좀. 죄송해요. 조금 이단스러워요. 누가 보면 진짜 이단스러워. 진짜 몇 번 해면 이단스럽다니까요. 막 안 드는 개수기 막 들고 다니고 이상하고 이단스러워요. 진짜 이거는 막 다락방 알려주면 이단스럽다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오늘 갔다 오더니 개수기 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봤더니 800번 첨부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 이거를 일주일 하더라고. 근데 얘가 상태가 바뀌어버렸어. 자기 인생 문제를 복음하고 도전해버린 거예요. 한 번 뚫은 거 이거를. 자기 인생에 도저히 안 되는 이 부분을요, 그리스도 붙잡고 뚫어버린 거예요. 진짜 그래서 답이구나. 여러분 체험을 한번 하셔야 돼. 이 부분은요, 진짜 한번 그리스도 붙잡고 도저히 안 되는 이 부분을요, 도전해서 그리스도가 진짜 맞구나라는 걸 딱 한 번 체험해야 돼. 그렇죠? 나에게는 도저히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인간관계였고 경제였어요. 그리고 제 아내. 근데 희한한 건요, 그리스도 앞에 그 부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서 뭐 끝났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문제에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답이 딱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 믿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서부터 많이 써있던 문제가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했다니까.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감사하지요. 다른 걸로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만나도 다른 얘기 아니에요. 헛소리 얘기 안 해요.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스도 갖고 하세요. 왜 당신 문제가 이렇게 된지를 얘기해주고 그 문제답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24. 복음이 내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따로 나 따로 복음 따로 나 따로 다 따로따로예요. 그리고 따로따로 해놓고 내 행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첩을 하면 은혜 받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이게 하면 은혜 받는 것처럼,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그 길을 계속하게 만들면 축복입니다. 근데요, 진짜로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도저히 안 되는 이 운명 같은 문제가, 그렇구나, 이게 내가 주인 되었던 거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였구나, 이게 딱 보이면요, 아하, 이게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문제였고 내가 결국은 안 믿었던 거구나, 이게 사단이 우리 가슴을 붙잡고 있는 거구나, 그럼 내가 여기를 이기려면 그리스도 선포해야 되구나. 다른 걸로 안 되는 겁니다. 노력으로. 요 축복이 실제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24라는 겁니다. 24. 복음 고백을 하면 상태가 바뀌고요, 복음을 적용하고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것에 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럼 행복해져요. 아, 그래서 끝나는구나. 에이, 복음이 쉬운 건데, 이렇게 쉬운 복음인데. 근데 전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거요. 지금도 끊임없이 드러나고요. 제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으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드러나고, 지금도 끊임없이 고백, 여기에 적용해요. 참된 승리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 번째 뭐냐? 복음 누림 24입니다. 복음 누림 24. 결국은 정체성이더라고 보니까요.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적용하다 보니까 가장 확신드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더라고요. 아, 복음 가진 난 하나님 자녀구나. 그죠?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서 7가지 축복을 계속 선포하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 내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막힘담을 열고 계십니다. 보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보좌가 배경입니다. 그렇죠? 보좌의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확신 딱 드니까 누림. 요즘에 유목사님 계속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신분과 권세. 그렇죠? 이걸 계속 얘기했다니까. 신분 393이 뭐예요? 결국 이건 거예요. 393 하나가 뭐예요? 보좌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 보좌가 내 현장에, 이게 시대 살리는 거라 했거든요. 393이 그거거든요. 그 어렵게 하면 힘든데 쉬워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 하나님 내 안에, 그 보좌의 주님이 내 현장 속에, 그걸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는 거, 현장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권세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 요즘 일부 예배 때 계속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게 계속 여신다니까.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살아나냐? 모든 게 살아나더라고요. 진짜 모든 게 살아나요. 24.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없는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 누리라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요거 2가지를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좀 이렇게 오고 있는 단계.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 복음 증거 24.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증인 아닙니까? 그죠? 복음 증거 24. 하나님, 나는 유목사님 요즘 얘기하신 것처럼, 그죠? 하늘로부터 주시는 천재성 가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한테. 당신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내 현장에 영적인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는 영적인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승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뭡니까? 영적 의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내 업을 살리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게 하실 겁니다. 5기초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5기초요. 그래서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예 기도문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원래 주인 고백을 하다가 아니다, 기도문 바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릴 때 선포해서 드리기 전에 고백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고백하고. 왜요? 다른 게 답이 아니라 복음 하나로 시작해서 내 인생이 모든 것 살리는 것까지 이어지도록.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성경 구절이요. 참 감사한 거는 빌립보 2장 6절로 7절에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모든 좋은 것을 전도자들과 함께 하라면서요.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뿌리지 말고 영적인 것에 뿌려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둘 거라는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네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르래요. 그죠? 선이 뭐예요? 제가 여기 와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얘기했을 겁니다. 선선자. 양양자의 말씀 원자거든요. 이 선선자가 2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양자 하나에다가 말씀 원자가 2개가 붙은 게 선자라더라고요. 그러면 양이신 그리스도 양이신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선인 거더라고요. 그렇죠?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네가 그리스도 따라가고 있는데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고백하고 네가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 증거 속에 있으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룰 거라는 거예요. 단 그 후에 뭐라 했어요? 어디에 씨를 뿌리라고요? 육의 씨를 뿌리지 말고 영적인 것에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삶의 인생을요,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오늘도 이 목사님이 코람데오를 얘기하면서요, 하나님, 본인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어온 단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게 우리 삶 속에요, 작고 큰 시스템이 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 이기고 사단 이긴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함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가로 이제 복음 적용하면서 제주 한빛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문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적용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고요. 복음 드리면 어떻게 만드냐?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 이기는 권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걸음에 시공과 초라한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막힌 모든 문을 열고 계십니다.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나는 세계 복음할 그리스도 증인이요 제자이며 전도자입니다. 누림 기도하게 만들고요. 증거는 뭐라 기도했냐? 나는 영적인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입니다. 전도자인 나를 통해서 개인, 만남, 가정업, 지역이 살고 교회와 후대 237이 살아날 것입니다. 선포가 만들어요.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뭐로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로 돼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 작은 시스템이 되어진다면, 그렇죠? 응답의 열매가 온다 안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나요. 내가 복음이 아는 게 아니라 들은 게 아니라 나의 것 되어져요. 그렇죠? 들은 복음은 흑암이 이길 수 없어요. 아는 복음은 흑암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복음은요,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행복한 복음은요, 어떤 누가 무시해도 괜찮을 만큼 내가 힘이 있어요. 복음이 힘 있고 능력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된 응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